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시위에서 떠난 화살이 순식간에 날아가듯이 모세는 세월이 날아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 엑사고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빈 그물을 끌어올렸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인생과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결단코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없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사무치게 원합니다. 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과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가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구영신 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어떻게 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마치 굵은 콩 사이에 작은 조낙깨를 섞듯이 조금도 빈틈없이 누르고 흔들어서 채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채워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누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과연 여러분은 평생 또는 2023년 한 해 동안 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웃에게 밥을 좀 사줘 보셨습니까?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서 나누어 줘 보셨습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을 주면서 구제해 보셨습니까? 필요한 옷이나 물품들을 사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에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손으로 움켜쥘 줄만 알지 펼 줄을 모릅니다. 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주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것이. 우리가 지지난 주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여 강단에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과연 선물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평소에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했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선물을 받으면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내 선물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좋아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좋은 기회조차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입니다. 줄 모르는 거예요.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노회에서 교역자 올레를 할 때 장소를 제공한 교회 성도들 중에 마치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듯이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귀한 선물까지 준비해서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생 이웃에게 주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남에게 줄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웃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회장을 할 때 설교를 부탁받고 우리 시찰이었던 교회 갔더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교인들을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인색하게 살지 마라. 내가 어디 가서 우리 교인 중에 인색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만 안 둘겨.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봤더니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하여튼 늙은 목사의 말을 좀 명심해서 들어주세요 하면서 야단을 치듯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로하신 목사님의 한낱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해온 은퇴하신 목사님의 체험에서 나온 절절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 우리 옆 사람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발 인색하게 살지 마라. 빨리 해봐요. 빨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발 인색하게 살지 마라. 제발 인색하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보셔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함께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재물과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재물과 소산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저 박천동 214의 4번지 허허 벌판에 있을 때 교회 앞에 박씨 아저씨라는 분이 사셨는데 하루는 그분이 우리 부부를 집으로 초청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바로 앞에 하얀 봉투를 내놓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예전에 귀함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 나이가 많은 여자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을 헐뜯으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시험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지금까지 11조를 드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전에 상여가 나갈 때 잠시 쉬어가는 헛간이 자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집과 많은 땅과 재물을 주셨다고 간증하면서 11조가 든 봉투를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영국의 웨스턴민스터 교회 캔델 목사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 것을 염려하여 11조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11조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여 가난하게 만든다. 이것은 목사가 교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인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11조 설교를 안 하는 것은 병든 아이에게 약이 쓰다고 먹이지 않아서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힘으로 쟁취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간증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처음에 산돌교회를 개척하여
제1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산돌교회 성전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마음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헌금란에 너의 이름을 올리라 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는 한 달에 한 번 이름을 올리지만 그 외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모든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달 사례비 중에서 3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수입의 3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매 주일마다 주보의 헌금란에 이름을 올리는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산돌교회 재정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운영하고도 남을 정도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제일 갑부였던 록펠러는 살아생전에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약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4,925개의 성전을 건축했고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설립했고 평생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물질을 갉아먹는 메뚜기를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물질의 손해를 입히는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물질이 다 새어나갑니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손에 쥐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나중에 보면 빈 그물이에요. 그런 메뚜기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6월이면 포도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 포도가 성장하여 약 100일 후에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데, 꽃도 잘 피고 성장도 잘 해서 마침내 포도 열매를 딸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다 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갑자기 밤중에 도적떼들이 몰려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헌데 하나님께서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을 친히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 끝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말씀해서, 여기서 아름다워지다는 히브리어로 헤페츠인데 소원한 대로 되다 또는 기쁨이 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 소원한 대로 풍성한 소산물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자신이 소원한 대로 풍성한 소득을 얻고 있습니까? 마음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업이나 가게를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사업이나 가게를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항상 일희일비하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늘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것은 11조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아름다워지게 함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부러워하게 된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번성함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며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이처럼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 아무리 큰 복이 약속된 말씀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 성취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그 약속 성취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산돌교회 담임 목사로서 모든 성도들이 11조에 담겨진 이 엄청난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2024년 새해부터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므로 이 엄청난 약속 성취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